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1절로 50절, 제목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 여기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책망하심,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책망하심 31절로 35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무지와 예수님의 답변, 바리새인의 무지와 예수님의 답변 39절로 50절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세례요한이 잠깐 신앙에 잠이 들고 시험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말을 듣고 과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세주구나, 그걸 믿고서는 끝까지 믿음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소경과 맹인 이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서는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어서 31절,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했느냐? 그들이 무엇과 같겠느냐?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한 것 같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 한마디로 그 세대는 무감각한 그런 시대예요. 세상에 다 빠져서 취해 있음으로 인해서 감각이 없는 그런 세상. 여기 피리를 불어도 이 춤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결혼식 장면을 연상할 수 있어요. 결혼식 할 때에 그 피리를 불면서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한쪽에서는 또 춤을 추고 결혼식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한쪽에서는 애국합니다. 이것은 장례식의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쪽에서는 아이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멀뚱 뭐 아이고 하든 말든, 그리고 서로 장난을 못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은 장례식 그런 놀이를 하고, 그런데도 한쪽에서 아이고 하면은 한쪽에서는 막 울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애국하여도 한쪽에서는 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와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이 결혼식 잔치처럼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춤출 생각은 안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찍어놓은 거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서 춤을 잘 춰. 춤을 잘 춘다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펄펄 뛰는 거야. 그냥 펄펄 뛰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복음,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춤을 추는가 봐요. 그거하고 이 복음을 믿은 거하고 맞아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막 펄펄 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애국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가르쳐줘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가슴을 칠 생각 안 하고 애고갈 생각 안 하고 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상관없고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큰 애고갈 날이 온다. 그래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나중에 정말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주후 약 한 37년, 40년쯤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주전 4년이니까 주후 약 30년쯤에 30년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했습니다. 그 후에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 40년 후에 유대나라가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그 유대나라를 완전히 진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로마에 포로 잡혀가고 또 수만 명이 십자가에 이렇게 형으로 죽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 심판을 가르쳐줘도 마태복음 24장에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가슴을 치지 않았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또 이제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습니다. 전해줘도 무슨 이 좋은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3절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악령이 들렸다라고 말하더니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비난하기를 악령 들렸구나. 그 다음에 34절에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탐식하여 술을 즐기는 자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금식 잘 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과 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비난해요. 이제는 먹는 걸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비난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35절에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입증된다.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 열매를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지혜가 있으면 지혜의 열매를 맺히고 악을 행하면 악한 열매를 맺히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맺혀요. 불신의 열매를 맺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런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자 하니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 여기 바리새인은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리새파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파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통 보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37절에 마침 그 마을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가 그분의 등 뒤쪽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발랐다.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죄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자가 무슨 사기를 쳤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음란죄를 간음죄를 졌나 창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참 이 죄 많은 여인이에요.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남들이 볼 때도 저 여자는 죄인이다. 나쁜 여자다. 행실이 안 좋은 여자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분의 발을 적시고 옷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러면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 묻은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이렇게 향유를 발랐습니다. 자, 이 여자는 이 향유는 참 비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300데나리온 될 정도 한 리트라 그래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는데 300데나리온은 요즘 말하면은 한 3천만 원.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쌌을지 모르지만요. 한 데나리온이 그 장정 하루 고가이니까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걸 마리아가 부었습니다. 여기는 딴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39절에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분이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다 라고 하니 4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심으로 그가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에서요 그 시몬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죄 많은 여자가 이 행실이 나쁜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왜 저걸 모르실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저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자꾸 바르고 그럼 왜 예수님이 저 나쁜 여자를 물리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혹시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것도 몰라? 속으로 생각하는 속으로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 여자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모를까? 선지자라면 다 알 텐데 선자가 아닌 건가?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어요. 죄 많은 여자를 물리쳐야지 왜 내버려 두시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다 아셨어.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도마가 10제자가 있고 도마가 있는데 도마하고 10제자가 대화를 했어요. 10제자가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짜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못 믿어. 근데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다짜고짜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너 내 손 못 자고 만져보고 내 허리 창 짜고 만져봐.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고 어디 가신 것 같은데 10제자하고 도마하고 얘기한 거 다 알고 계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아셔. 그리고 나다나엘이가 딱 오는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셔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거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거 다 봤어요. 그때서야 나다나엘이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도 시몬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 다 알아요. 이제 41절에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43절에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43절 끝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많이 탕감받은 거 그 사람이 더 사랑할 거다. 44절에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하고 이 죄 많은 여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우하나 보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향유로 내 발을 닦았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여기 기름이라는 건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그냥 일반적으로 바르는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비싼 향유를 나에게 발라주었다.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거 다 아셔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앉고 일어서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아셔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 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어요. 이 마음이 참 신기하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계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다 아셔. 우리 고민을 다 아셔. 우리 인생을 아시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앉는 거 일어난 거 다 알고 네,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다 알고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즐거움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생각만 해도 주님이 다 아셔. 우리 의도를 다 알아요. 우리 계획을 다 아셔. 다 아십니다. 왜? 마음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만든 거, 육신 만든 것도 신기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신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 도망가지도 않아. 마음이 저기 가서 있다가도 내내 여기 있으면서 저기 어떻게 말이 안 돼요. 마음은 여기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집도 생각하고 뭐 회사도 생각하고 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또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최기수 집사님, 예? 집사님. 네, 60. 나이하고 마음하고 어때요? 틀리죠? 마음은 늙지를 않아. 그와 같이 마음은 참 신기해.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도 않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생각을 다 아셔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어요. 5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요. 하루에 10만 원씩 따지면 5천만 원. 5천만 원 빚을 졌는데 탕감해 줬어요.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그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20년 감옥살이 하는 사람하고 1년 감옥살이 할 사람하고 둘 다 해방시켜줬어요. 누가 더 고마울까요? 그렇죠. 20년짜리 죄 져가지고 20년 갇혀야 될 사람이 해방됐다. 또 1년짜리 죄 져가지고 1년 감옥에 갇혔는데 해방됐다. 둘 다 해방시켜주면은 20년 감옥살이 할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
1년짜리보다 20년짜리가 얼마나,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해방시켜줬다. 그러면 다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 이제 살았구나. 자유와 해방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아. 우리가 사실은 다 사형 선고, 십자가, 다 죄인으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죄진 거 탕감해 줬어요. 사형 선고 받은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받았을 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거. 아프리카 사람들은 펄펄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감사한다니까요. 얼마나 참 기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는가?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큰 죄를 지라는 게 아닙니다. 큰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피리를 불어 춤추는 것처럼 죄의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을 조금 삐뚤었어도 이거 내가 이거 왜 양심을 삐뚤었었나?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에요. 현재도, 사도가 됐는데도 현재도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만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자기는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베드로가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라.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물고기까지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이거 뭔가 이제까지 고기 잘 잡는다고 자랑하고 돈 잘 번다고 자랑하고 뭔가 잘났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자기가 죄를 깨달은 거야. 누가 죄인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양심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게 하신 거 보니까 나는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여기 500데나리온 또 50데나리온 죄를 많이 깨달아. 작은 죄, 큰 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죄인이에요.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눈물로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런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이 머리카락은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 전서 11장 15절에는 이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걸 다 희생해서 겸손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닦으신 게 아니야. 닦은 게 아니고 제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하게 생각하는 발을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어서 닦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 받들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참 이 눈물을 흘린 건 뭐냐?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멸망당하여 마땅하고 사형선고 당하여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또 감격의 눈물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이걸 생각하니까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 다시 말하면 회개의 눈물, 또 그 다음에는 감격의 눈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 이렇게 흘리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허물만 보지 말고 자기는 들보와 같은 죄인이다. 자기 속에 들보와 같은 그런 죄가 많다 생각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 그럴듯한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더러운 냄새나는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써보세요. 우리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가. 남들은 안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네, 그럴듯하지만 속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그런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양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 자기부터 회개해야 돼. 자기부터 회개.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지킨 것이 있거든. 믿음 지킨 것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속에 더러운 건 모르고. 그래서 잔에 껍데기는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거예요. 바리새인이. 근데 이 여자는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워. 자, 이 바리새인은 겉은 나름대로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요. 또 이 죄 많은 여자는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워. 그러니까 겉이 더럽기 때문에 속이 더러운 걸 쉽게 알아요. 이게 그래서 회개하기가 쉬운 거야. 겉이 더럽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남들이 볼 때도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하기가 쉬워요. 근데 겉은 깨끗한 사람은 속이 더러운지를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여자가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자기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A라는 사람은 나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죄가 별로 없다고 하는 여자에게 당신은 삼태기에다가 작은 돌을 많이 좀 주워오세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여자에게 당신은 가서 큰 돌을 하나 주워오세요. 그래가지고 A라고 하는 여자는 삼태기에다가 주먹만한 돌을 잔뜩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여자는 큰 돌 하나를 이렇게 주워왔어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래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 근데 A라고 하는 여자는 삼택에다가 하나 여러 개 주워왔기 때문에 몇 개 어디다 갖다 놓은 다음에는 어디서 주워온지를 잊어버린 거야. 여러 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큰 돌을 주워온 사람은 하니 하나 딱 갖다 놓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죄진 것도 잃어버려요. 자질구레한 죄를 잔뜩 져놓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양심도 그냥 뭐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런데 뭐. 네? 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술도 한 잔씩 먹고 맥주는 괜찮아. 그러면서 또 맥주 한 잔 먹고 포도주는 괜찮아.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작은 죄를 져놓고도 어디서 죄진 것도 모르면서 회개도 안 하고 양심에 꺼리지도 않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은혜도 안 되지, 감사도 없지, 사랑도 없지, 눈물도 없지, 네, 기쁨도 없지.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많이 탕감받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건 죄가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니고 죄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이 죄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죄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이 비교가 돼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조금밖에 사랑 안 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겸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겸손도 아니고 교만이고 또 사랑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그런 죄를 크게 용서받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덜하는 거예요. 사랑도 덜하는 거예요. 46절 다시 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올리브 기름도 안 발라줘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48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49절에 함께 식사하던 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죄도 용서해 주는가 하였으나, 또 식사 중에 여러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못하고 이렇게 따졌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함부로 죄 용서해 준다 말할까? 50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셨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구원받으면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구원받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 생명, 이것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평안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감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어찌할꼬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이 여자처럼 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면서 늘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하며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참 눈물 흘리며 또 그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 맞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늘 참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열매 맺는 신앙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